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이 주여 나를 생각하소이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별명이 있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이 눈물을 흘렸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의 선지자. 예전에 제가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 성도님들께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얼마나 인기 있고 좋겠습니까? 최고의 인기의 목사지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결혼도 하지 마.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민족이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오늘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돌아보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오게 되었지요. 여기저기 이분을 보아도 저분을 보아도 참 많이 힘듭니다. 저러다 저분 삶을 놓치면 어떡하지? 자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러다 저분 신앙 놓치면 어떡하지? 놔버리면 어떡하지? 삶을 놔버리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영적으로 또한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힘에 겨워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지요. 때로는 권면도 해보고, 때로는 책망도 해보고,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절대 저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특공대 우리 기도부장님하고도 아까 우리 윤선자 권사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심장과 같은 이 기도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 특공대가 정말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마음을 합하여서 지금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슬퍼지냐? 왜 우리가 더 비참해지냐? 나도 모르게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도 지난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세 분과 저와 이제 셋이 식사 자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은 남편들이 너무나 물질이면 물질 다 도와주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가 당당하고, 제가 이제 식사 자리 끝나고 나와서 어제 교회차를 타는데 웃으면서, 처음 보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봉고차 타고 다녀요? 왜요? 봉고차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저분은 도대체 뭔 차 타고 왔길래 그랬더니 제네시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봉고차가 전 너무 좋거든요. 막 앞이 훤히 보이고 시야가 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태울 수 있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켠에 남편들이 사역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막 계속 하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위축이 되고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비교가 될 때가 많을까? 내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분과 비교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왜 목사님 왜 울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울으려고 하는 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비참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모습을 보면 아직도 100%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여 내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는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절대 시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원하는 게 뭐냐? 감사한 거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와 삶을 비교했을 때 이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좌절이, 낙심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연단이 찾아올 수 있죠. 왜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에스더가 끝나고 오늘부터 욥기서가 들어갔거든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가,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본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한 번씩 저는 극한 직업이란 그걸 참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모래에서 금을 채취하려고 막 그 깊은 지하까지 들어가서 되게 캐내요. 근데 이렇게 돌하고 금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가치가 없잖아요. 이 가치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계속 얘를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높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이와 같이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쇳덩이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때리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요, 뜨거워요, 투덜대죠. 근데 얘야 투덜대지 마, 아프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네가 너의 소견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여 정금, 가치 있는 순금 나라에서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정금이 될 수 있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왜 나만 그렇다라고 자꾸만 인상이 써주고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만 있을까? 제가 아마 몇 년 전이었든지 언젠가 한번 이 그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만한 그것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고난의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될까? 진짜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될까? 하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가득가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깊은 수렁에, 이제 이따 예레미야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라면,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떤 분도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설교 베끼셔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거기에다, 제가 목회를 지금 14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10년을 다녔으니 더합 24년이거든요. 성경을 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모르지만 대략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는
24년 됐으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절대 남의 설교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셨나 봐요. 어떻게 거기에 맞게 말씀이 생각나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리고 또 저희는 새벽마다 창세기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14년 목회니까 이게 몇 번 했겠어요. 성경을 몇 번 새벽 예배 때 똑같은 패턴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구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책 중에 가장 슬픈 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어디를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할까라고 이제 보면 읽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겠죠? 소망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소망의 선지자죠. 모든 것이 슬픔으로 보이지만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포로귀환할 거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새 언약,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추스리고 다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소망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지요.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진멸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너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새 언약이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70년 뒤에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아침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월오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나중에 읽으실 때 편하잖아요. 첫 번째 1장 애가는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시거든요. 심판을 하실 때도, 고난을 주실 때도 분명 네가 왜 그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너희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파괴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2장에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3장을 통하여서는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또한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남은 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종교 혼합은 결국 멸망이다. 그들이 왜 멸망한 줄 아니? 우상 숭배, 예배가 무너지고 불신앙,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이방신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요즘에 새벽에도 강조하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에덴에 떠나는 그 철학 도시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복음을
그 세속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내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 것도 같이 믿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단호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사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분명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위에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1장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바울 목사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 WEA, KNCC 노자인데 또 이야기합니다. 방송 나가니까 아마 저 많은 분들이 욕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담된 교회와 가담된 목사님들, 가담된 성도님들은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플러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WCC에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부산에서 WCC 개최할 때 굿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온갖 잡신을 믿는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데려다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김삼환 목사님, 여호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다 사진 찍고,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였거든요. WCC 하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신학교 다니면서 데모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약하니까 그건 진행됐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WCC를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WEA나 WCC나 KNCC나 노단대나 다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준비위원장, 대회장만 다르지 들어가서 보면 다 같은 소속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겠죠. 그래도 그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대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있고 한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게 진짜 목사예요. 불교 대학 가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 교회 목사님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그들과 사진 찍고 구슬하고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서 6.25 때 죽은 그 영혼들을, 귀신들을 달래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KNCC 홈페이지에 예수는 십자가에 실패했습니다. 천지신명이요 부처님이시여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구슬하면서 그런 내용을 기독교 연합회라는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나쁜 목사인 거죠. 그게 싹군 목사인 거예요. 저 욕하셔도 좋습니다. 너만 잘났냐? 저 잘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고 나무의 아미탑을 다른 종교를 다 하는데 그걸 버젓이 기독교 연합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습니까? 오후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 제가 그 캡처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저 진짜로 저도 그래서 제가 날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열반교회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나를 장로로 세웠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라니까요. 지금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일반교회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 저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성경 어디에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7, 8절 한번 성경 찾으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분명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오직 예수의 공로라고. 그런데도 주일반교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정신 나간 짓이지, 이게 올바른 짓입니까? 이거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꾸 광고 시간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외치는 이유가 예수만 구원자입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누군가가 행위구원을 이야기를 하면 성경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 보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장차 오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애달픈 마음이 오늘 저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자녀들의 구원, 우리 주일반교회의 구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삶의 구원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데 예레미야 38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 왕들에게, 그 주의종들에게, 지금으로 대제사장이 주의종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평안하다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종교 혼합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무너지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보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진흙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빠뜨려 버려요. 그 안에서 굶어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냐. 이방인 구스 에벡멜렉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집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진흙 구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를 이 구덩이에다 던졌습니다. 주님, 나를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셨어요.
이 기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 남유다가 다 멸망되어서 성정도 불타, 왕궁도 불타, 심지어 왕들까지 다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 죽었노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비웃냥거리고 비웃었겠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던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직장이 지금, 우리 사업장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라고, 건져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유가 자신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백성들에게 눈물로 한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오직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6절 하면 또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죽을 뻔하게 진흙에도 갇히고 왕궁 그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셔서 또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레미야 뺨을 때리잖아요. 너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근데 엉뚱한 소리 누가 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 한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와서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두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던 개인적인 체험,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유다 민족이 처한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기도하면 다 인도하실 거라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어제 에스더가 끝났는데 에스더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 잘 아시잖아요. 하만이 죽이려고,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그런데 오히려 하만과 그의 아들 10아들과 7만 5천 명,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바사의 제2인자, 즉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들 암송하셨지요. 우리 기도 모임 한다 하면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함께 고백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야,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렇지만 너는 알고 있어. 70년 후에 이 유다는 다시 포로기한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크고 비밀한 일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너에게 먼저 알려줄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동, 그 감동이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있는 게 감동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가 아니라 기도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그들을 구원한 자, 우리의 선지자의, 우리의 왕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의 자신을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7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주께 아뢰는 날, 주께 아뢰는 날이 언제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즉각적으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그 하나님이 주께 내게 가까이 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풍랑 가운데 나 죽겠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래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내 잘못으로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세 왕에게, 물론 앞에 요시야 왕도 있지만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니까 제가 빼고, 여호와킨 마지막 남유다의 왕의 시드기야, 아무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드기 왕의 눈을 살아있는 채로 빼버리잖아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보에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일을 제가 지금 실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런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다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칭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의 귀가 열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이단들에게, 거짓말로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주보들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한번 주보를 끝까지 7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는지. 서머나 교회만 칭찬받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들으라고잖아요. 들음은 이 들어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걸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그때마다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 내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도, 힘든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이 연단을 받는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이 있는지 자가진단하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